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한 노인의 침상 곁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임종의 초대를 받은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147세까지 살았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어떤 이미지가 상상이 되시나요? 젊은 시절에 참으로 그 일과 지독하게 성취욕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그 인생을 치열하게 살았는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자기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바로를 만날 때 그가 130살 되어졌던 그 인생을,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수고와 눈물뿐이다 라고 고백했던 인생처럼, 정말 그의 인생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의 이름을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움켜쥐다 라는, 움켜쥐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자기 형의 쌍둥이였었던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인가를 이기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해서 장자의 복을 그래서 성취하고 받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세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삶이죠. 자신이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 재산의 반을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란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임종 앞에서 그가 사랑하는 이 아들들을 앞에 놓고 뭐예요?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평생 그는 움켜쥐었던 그 손을 축복의 손으로 피고 있더라 이거죠. 거칠고 굵은 마디손이 이제는 그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모든 복을 자기의 자녀 손들에게 나누어주는 은혜가 그 안에 있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아들들의 머리 위에 하나하나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의 장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숭고한 장면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야곱의 인생의 승리는, 우리는 보통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승리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그의 인생에 빛나는 장면은 오늘 죽음을 앞에 놓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하나 축복하는 그 장면만큼 숭고한 장면은 없더라 이거죠. 땅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았던 그가 이제는 하늘의 유산을, 그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자녀 손들에게 축복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이 야곱의 마지막 손길에 담겨 있는 세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의 가문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세 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인정하는 축복을 주더라 이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이 헬라어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비르카토의 축복.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는 비르카토의 축복이 이 야곱의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가장 우리의 시선을 끄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거예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인이 4명이나 있었어요. 네. 여러분,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라, 이렇게 여러분 실바라는 이 4명의 아내를 두었고 12아들을 두었어요. 그 아들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한 명씩 한 명씩 머리 위에다가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따가 예배 마칠 때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이렇게 야곱처럼 안수기도를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각자 그냥 뭉툭거려서 한 번에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하나를 향하여서 그 위에 각자의 축복을 빌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분량이라는 말, 각자의 분량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아슈케 비르카토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직역하면 그의 복에 따라 각 사람에게 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공장에서 찍어내는 벽돌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히브리 말로 이 비르카트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축복의 양이나 질이 그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단어 안에는 그 타고난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각자의 성품이 있고 그 살아온 과거의 궤적이 있고 현재의 모습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통째로 녹아 있는 그 축복이 그 안에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은 각자의 분량에 따라 똑같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임종을 앞에 놓고 마지막 12아들에게 축복을 각자에게 분량에 따라 나누어 주었더라 이거죠. 장자인 루벤에게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장자가 가져야 될 무한한 책임의 무게로 그를 축복해요. 4번째 아들 유다에게는 여러분 호를 그에게 쥐어주어 사자같이 통치자의 권세를 줍니다. 통치자의 권세로 말미암아 여러분 유다에게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왕의 가문의 통치가 유다에게 나오고 여러분 열방과 이 세계의 통치가 누구 아래 있어요? 예수 아래에 있죠.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자기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2배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장자 루벤이 받아야 될 축복을 누가 대신 받아요? 장자의 복을 11번째 아들이었었던 요셉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임종은 가나안 땅에서 죽은 게 아니라 야곱은 애굽 땅에서 요셉에 의해서 70명의 가족들이 다 이주해 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꿈은 마지막 내가 죽으면 나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혔던 그곳에 나를 묻혀달라고 했던 그 꿈을 이야기해. 나중에 모세가 그 유골을 가지고 출애굽할 때 가져가요. 그곳에서 마지막 안치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요셉에게는 장자의 복으로 2배의 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너는 담장 넘어 무성한 가재가 될 거다라는 번성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2 아들이 뭐예요? 지파가 되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재산을 뭐예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여 각 지파에서 나누어 갖고 여러분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들을 따라서 대량 생산하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 각자에 맞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해 주더라 이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매튜엘이라는 이 성서학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는 기성품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각 사람의 체형과 필요에 따라 제단사가 밤을 새워 정성껏 맞춰주는 맞춤복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복을 내리신다고요?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뭘까요? 비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비교하죠. 야, 누구는 옆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너는 뭐냐 이놈아. 같은 자녀들에게도 어떡합니까? 내 뱃속에 나와서도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놈아 너는 누구 좀 보고 배워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지 않나요? 누구네 남편은 그렇게 승진도 다 잘하고 차도 바꾸고 집도 넓은 데로 이사 가는데 우리는 뭐냐고. 왜 우리는 이 모양이냐고 남편을 여러분 비교하지 않나요? 남편들은 아니 누구네 엄마 김치는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아니 못하는 것도 실력이야. 그렇게 여러분 비꼬지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 내 편이하고 살아. 그렇게 여러분 비교하며 싸우지 않나요? 여러분 비교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가정을 망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더라 이거죠. 오늘 하나님 각 사람에게 그 분량에 따라 축복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스펙이나 연봉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따라합니다. 은혜의 그릇. 그 은혜의 그릇에 따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 금천에 가보면 18번 로또 복권 맞았다라고 당첨되어 있는 곳에 늘 특별히 첫째 날, 정월, 선언 날 그러면 줄이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그 복을 받는 것 그런 복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은혜의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국의 한 식물학자가 현미경으로 작은 이끼를 관찰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자네 이 이끼의 현미경을 한번 보세요. 저 하찮은 풀도 하나님이 그 하찮은 이끼도 견딜 수 있는 그 이끼가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은 바람을 준비하셨고 그 이끼가 자라 꽃을 피우고 있다네. 그것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을 누구처럼 되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 자신이 되라고 만드신 걸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비교하고 옆 가정하고 비교하면 뭐예요? 나만 비참하는 거죠. 비로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믿음의 은혜의 그릇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은혜의 그릇을 키워야 하고 준비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센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옆에 있는 자녀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왜 너는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너는 왜 누구 닮아서 고집이 세니? 이런 말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그렇게 주관 있게 만들었니? 너의 주관이 얼마나 센지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영적인 기계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소심하고 조용한 아이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넌 왜 이렇게 숫기가 없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차분함을 본받아서 너의 차분함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큰 평화의 도구가 될 거야 라고 축복해 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자녀 손들 가운데 취업이나 진로의 문턱 가운데 좌절하고 풀리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손주들이 있어요? 야,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안 풀리냐? 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남들보다 늦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야. 너 인생에 하나님은 정원을 느리게 만드셨나 보다. 힘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너를 향한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을 거야. 함께 기도하자꾸나. 여러분 이렇게 격려해야 되더라 이거죠. 각자의 분량과 각자의 그릇에 따라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해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르카토의 하나님의 각 분량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과거를 덮는 소망의 축복이다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과거를 덮는 소망의 축복. 이거를 따라합니다. 바라크의 축복.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야곱이 말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말을 선포해야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마지막 임종 가운데 힘들지만 뭐예요? 자녀들을 불러세워서 말로 축복해 주죠. 오늘 이 축복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이 바라크라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무릎을 꿇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축복받는 사람이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는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축복해 주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이나 훈계나 지시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축복을 하는 자가 먼저 축복을 하는 사람이 부모가 먼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세로 축복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진정한 축복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바라크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고 하나님 받은 복을 자녀에게 전달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받은 복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도 그 복을 무릎 꿇어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야곱이 지금 기력이 없습니다. 창세기 48장 2절에 보면 그가 힘이 없어 침상에 겨우 앉았어요. 그가 겨우 침상에 앉아서 12아들을 놓고 뭐예요? 노쇠한 몸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뭐예요? 마지막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힘을 모아서 마지막 힘을 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주는 거죠. 알렉산더 이 메크레덴이라는 사람이 축복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이란 인간의 유약한 입술을 빌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전하는 거룩한 매개 행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축복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 축복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받은 것을 자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자녀를 내 힘으로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자녀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라크라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엄밀히 읽어보면 뭐예요?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 아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리는 장면이 나와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장자였었던 루벤은 도덕적인 결함이 있었죠. 시므온과 레위는 잔인한 폭력성이 있어서 그 잘못을 지적해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축복이 아니자고 저주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비난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자녀들의 부끄러운 광어를 숨기지 않았어요. 대신 그것을 하나님의 빛으로 끌어안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허물이 있으니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정화되어지고 거룩한 지파로 거듭나다라는 뭐예요? 치유와 회복의 선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오를 매듭 짓고 이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자. 여러분, 이제는 아버지가 이제는 과거의 시수가 아니라 이제는 너는 은혜로 나가야 되는 것을 선포하는 거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사탕발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가족을 다시 정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는 뭐예요? 정죄하고 낙인 찍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이래서 문제야. 너는 원래 그랬어. 너는 안 돼. 라는 이 저주의 언어가 세상의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크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로 실수와 저주가 은혜로 바꿔주는 말이 되어지더라 이거죠. 너는 비록 넘어졌으나 하나님이 다시 너를 세울 거야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간증의 주인공이 될 거야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소설가였었던 잭 런던이란 사람이 7번의 실패에서도 다시 일어나 세계에서 훌륭한 소설가가 되어졌대요. 기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의 친척 이웃집 아주머니가 내가 늘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내 문장은 영원히 담겨 있어. 너는 반드시 위대한 작가가 될 거야 라는 그 말을 부여잡고 내가 700번의 실패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처럼 가족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 축복의 말 한마디가 죽은 우리의 가족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하늘에서 매는 것, 그것은 땅에서 매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늘에서 매인 것도 우리가 땅에서 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저주와 정죄의 말이 아니라 바라크의 축복의 말을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가정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문자 보내세요. 사랑한다고. 그리고 장성한 자녀 손들이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문자나 전화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지고 있는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단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지날 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너의 수고와 눈물과 땀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도와주실 거야. 사랑하는 아들, 딸, 힘내라. 내가 날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너는 우리 집안의 긍지이자 든든한 기둥이야. 여러분,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여러분 정교인 카톡에다가 이 문구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요. 너무 쉽잖아. 모르면 옆에 사람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보고 보내세요. 그러면 자녀 손들이 어떻게 할까요? 감동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고 지갑도 열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복은 개인을 넘어 사명을 심어주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개인을 넘어 사명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따라합니다. 세베트의 축복. 이 세베트의 축복은 무엇이냐? 오늘 28절에 마지막 결론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야곱이 이야기하냐면 너는 지파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라. 아들 하나를 볼 때 야곱은 아들로 보지 아니하고 뭘로 봤다? 지파로 봤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봤다라는 거예요. 가문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 지파라는 말이 세베토라는 말이에요. 세베트라는 말. 여러분 이 구절은 야곱의 개인적인 축복이 그 아들을 넘어 그 자녀 손까지 이어지는 뭐예요? 공동체로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 자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결혼을 하고 가문을 만들고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이 될 것을 꿈꾸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지파가 될 거다라는 이 지파가 바로 이 세베트라는 말이고, 이 세베트라는 말은 지팡이 혹은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 상징인 호를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지팡이는 뭐예요? 양을 인도하는 목자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을 지팡이라고 이야기하고, 왕이 들고 다니는 홀은 무엇을 지적하거나 무엇을 말할 때 가지고 있는 권위의 상징이 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준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가족이 받은 복은, 그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 축복은 그 자녀손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손들이 자라 가정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아름다운 축복의 지파가 될 것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축복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시는 복은 뭐예요? 세상을 인도하고 옳은 곳으로 밝히고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완성은 따라합니다. 축복의 완성은 사명입니다. 내가 받은 복에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끝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산다면 그건 고인물이죠.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의 사명은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뭐가 될까요? 강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뭡니까? 내가 복이 될지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가문이 되어지는 복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 복이 여러분 그의 손주였었던 야곱에게 갔고, 야곱이 12지파라는 세베트의 복으로 이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자녀 손들 가운데 흘러가더라 이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가지고 있던 그 비전, 사명, 내 가정만, 나만 바라보는 작은 눈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위대한 가문이 될 것을 꿈꾸며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어떻게 여러분들 축복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너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맞긴 하지만 완전히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의도와 축복으로 오늘 세베트의 사명으로 봐서는 틀린 거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시다. 너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어라. 이게 세베트의 사명이에요. 너의 실력을 쌓은 이유는 세상에 약한 사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되어져서 세상을 밝히는데 사용해라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가문에 가족이 죽으면 묘비에 그 선행에 따라 나무 문양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문양이 많으면 선행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주었던 조상이 되어지고, 그런 역할을 못하면 나무 하나나 작은 나무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손주가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의 돌아가셔서 할아버지의 비석을 처음 만들었던 할아버지의 비석을 가보니까 그 비석 안에 나무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너무너무 많았더래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봤대요. 아빠,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나무가 많아요? 할아버지는 돈도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돈을 남겨주진 않았지만 어떻게 남을 축복하여 사는지를 보여주시는 숲의 삶을 살았단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던 할아버지에게는 뭐예요? 세베트의 복처럼 큰 나무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들 받았던 그 감동,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그것이 있어요. 내가 잘 먹고 우리 가족만으로 영광과 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이건 세상의 사람들과 무엇이 틀리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세상에 주는 그런 가정과 가문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받는 그런 복과 은혜가 아니라 세베테로 하나님의 사명의 지팡이와 사명의 은혜로 세상을 밝히고 여러분이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야곱의 복이 흘러가고 흘러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